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현지에서 새벽부터 교회를 찾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집 문서를 내어놓는 교인도 전 세계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의 비판이 된 한국 교회에 안양제일교회는 예외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열심과는 역비례하게 타락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면, 타락한 그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것인데, 여러분들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열심이 없다면, 열심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진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지녔는데, 교회가 한국의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면 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단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그 첫 단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문 14절입니다.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세평을 지금 전하는데, 그들이 언급한 사람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면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고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말하니? 라고 물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왕족 같아, 저분은 귀족 같아, 저분은 뭔가 대단한 권세가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선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모두 남루했고 몰골은 초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선지자, 하여튼 그런 선지자 중의 하나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의 몰골, 입은 행색을 볼 때 그저 잘 봐줘서 선지자 중 하나밖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권세 있는 지도자, 왕족, 귀족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 주라는 말 앞에 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주난의 4번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주난의 4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 쉼표, 당신은. 무슨 말인고 하니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나 높은 분에게 2인칭으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2인칭으로 당신 하면 비례, 전례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이 유럽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 말은 명사, 동사가 다 여성, 남성, 그러니까 성과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쓸 때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보면 이 동사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쓸 때에는 주어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어를 쓸 때에는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쉬라고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저 그 행색, 그 몰골이라면 그저 선지자 중 하나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행색의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그렇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바는 아들을 의미하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를 말합니다. 그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혈육은 누구예요? 지금 바요나 시모나 했으니까 시몬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 아닙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해준 분은 네 혈육 아버지 요나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우리 성경에 베드로자 앞에 오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5번을 보라는 겁니다. 주 5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시몬은 베드로의 시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시몬의 헬라식 이름인데,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인데 본래 남성 명사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페트로스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너는 반석인데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신다면 너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똑같이 반석인데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베드로 한 개인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과도 같은 그의 고백 페트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헬라어 성경에 하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하세계,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권세 앞에 육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육자의 주난 6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 쉼표, 데모니. 그게 헬라 말로는 우리말로 권세라고 번역된 말이 필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필레라는 것은 데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데몬. 음부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음부의 데몬을 그것을 알기 쉽도록 의역을 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희 그 반석과도 같은 고백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입이 결코 삼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영원히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인데 어떻게 죽음의 입이 그 교회를 삼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데몬이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 반석과도 같은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더라 하고 있다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베세다 벌판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외딴 심산 계곡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을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이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넓고 넓은 이스라엘 땅 다 제쳐놓고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빌립보 가이사라 행정구역인 그 속에 들어가셔서 제자들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행정구역, 지금 용어로 이야기하면 도시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우리 성경이 가이사라라고 번역했죠.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분봉왕 필립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명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는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없습니다. 한 도시를 만들고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려면 황제에게 청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에 당신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황제 그 옆에 있는 주위의 측근들이 허락을 내릴 때에 중요한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도시여야 합니다. 조그만 마을을 만들고 황제의 이름을 붙이면 황제에 대한 모독이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 그런 규모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이나 그 대도시의 제일 중심지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황제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을 이스라엘 천지를 다니시다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심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베드로는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을 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인간 모든 욕망의 총칭 아닙니까? 옛날에 황제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석을 가한다면 이 세상의 것, 자기 욕망의 것, 만몬의 것, 그 모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황제의 길을 쫓지 않고 나는 나사렛 예수,
당신의 길만 생명이요 진리의 길인 줄 알아 당신의 길만 쫓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건 네 혈육 아버지가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없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지, 페트라 반석과도 같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길 거야. 교회가 뭡니까? 황제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을 오늘까지 쫓던 사람이 황제의 길을 등지고 좀 덜 먹고 덜 입고 지금보다 좀 못 살아지더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쫓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충만할 터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았다면 황제의 길을 등지고 예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등지고 황제의 길을 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침범당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교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당신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가 언제로부터겠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진 이때로부터,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그 시점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말 비로소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로코는 처음으로 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지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방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 내용을 밝히셨으면 베드로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헬라어 동사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는 의미인데, 이 본문 콘텍스트 속에서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베드로가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항변하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는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옷자락을 낚아채고 야단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과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제자 옷자락을 잡고 끌 수 있습니까? 스승의 옷자락을 잡고 끌 수 있겠습니까?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낚아채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친 내용이 뭔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에도 보면 주 앞에 7자가 있습니다. 주난 7번을 보면 헬라어로 바울이 당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존댓말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 말에는 존댓말 아니면 반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반말로 해야죠. 베드로는 반말한 거예요. 존댓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너한테 있을 수 있어?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입으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로 차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못 박혀 죽어? 말도 안 돼. 너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옷을 잡고 흔들면서 꾸짖은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황제의 논리로 예수님을 꾸짖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야단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의 제자와 사탄의 경계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교회의 일원인 것 같은데 그 고백한 그 입 몸을 가지고 황제의 논리를 쫓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이라고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사람, 길게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스칸달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감이라는 겁니다. 너는 올감이다. 무슨 올감이? 너는 사탄의 올감이다. 네가 지금 멀쩡하게 남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는 사람을 사탄의 덫에 빠지게 하는 너는 올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생각한다, 머릿속으로 심사숙고한다, 이게 아니고요. 프로노네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는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의 길을 쫓는 것. 사람의 일은 뭡니까? 황제의 길을 쫓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쫓겠다고 고백했는데 마음은 황제의 길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온갖 봉사를 다 해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거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네? 그러면 지금처럼 네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황제의 논리를 쫓으려고 하는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황제의 논리를 쫓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 감수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 여기에서 핵심을 알게 되죠.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 몸은 여전히 지금 황제의 논리를 쫓고 있어요. 그럴 때 방금 조금 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 이때 딱 마음을 접고 내가 이제 주님만 쫓아가야지 이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정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예루살렘 길 위에서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친척들까지 예수님 십자가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는데도 저 신통력을 가진 저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로마 총독 물리치고 집권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서 당신이 집권하면 내 아들은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청탁을 넣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영의정 해야 되느냐? 누가 서열 1위냐? 서열을 따지는 것은 황제의 길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황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센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 좀 더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아래 사람들에게 굴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길이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황제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 예수 생명의 법칙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품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약하고 내가 강하니까 너 나한테 나를 섬겨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 힘 있는 부모가 안고 키웁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그 자식이 커서 강해지죠. 그 자식을 키웠던 부모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강한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복양합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가 생명의 법칙을 어떻게 지킵니까? 제일 첫 번째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지더러 너는 내 다음이니까 내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온 가지가 두 번째 나온 가지를 기꺼이 떠받쳐줘요. 세 번째 가지는 그 위에, 네 번째 가지는 그 위에, 제일 약한 가지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래되고 크고 강한 가지들일수록 밑에서 떠받쳐주는 생명의 법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논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크고 강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요. 오늘날 정당들 보십시오.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셔도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답게 그 신통수를 한번 부려서 저들을 제압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셨는데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왜 그래요? 황제의 논리로 볼 때 예수 이제 끝난 거예요. 저렇게 힘없고 저렇게 무기력해가지고 무슨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황제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이제는 예수는 끝난 겁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장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결론장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단락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동서남북 마구 다녔지. 이제부터 말이야, 네가 두 팔을 벌려야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 허리띠를 동려 메우고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를 끌고 갈 거야.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가?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두 팔을 벌리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말은 베드로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팍 고개를 돌려서 누군가를 지금 탁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 순교를 얘기하시자마자 고개를 돌이켜서 요한을 쫙 주목해서 보면서 21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지금 도마나 무슨 야고보를 보고 물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쫙 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순교당해야 하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경쟁 구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야 된다면 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건 네가 관여할 일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나 따라와.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가정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랬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삽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퍼졌는가? 얘들아 요한은 안 죽는데. 거짓말이죠.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거짓 소문의 최초 발설자를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죠. 23절을 다시 잘 듣고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뒤에 요한복음 두 구절이 더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끝맺은 말입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제자들 사이에서 거짓 소문이 퍼졌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고, 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얘를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요한을 안 죽게 영원히 살려두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다. 이러고 복음서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교훈입니까?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교회는 항상 서로 경쟁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 소문이 나기 쉬운 집단이니까 조심하라. 그 교훈을 주고 사도행전 막이 오릅니다. 이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몸과 마음은 황제의 논리를 쫓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행랑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하고 베드로 간에 이 서로 경쟁 구도가 거짓말로 삽시간에 거짓 소문이 퍼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령님 인도만을 쫓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을 전해받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입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세운 교회라고 다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답을 주는 편지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 불륜이죠. 파벌 다툼,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파벌 다툼. 거기에 서로 주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은사를 놓고 내가 영적으로 더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데, 그 은혜 이후에 몸으로 내가 그 고백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수반 안 될 때에 교회는 문제의 도가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열심 순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한국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다 그리스도가,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180도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교회 밖에서의 삶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은연중에 예수의 길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도록 황제의 길을 쫓아왔는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개신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프로테스트 해야 합니까? 무엇에 저항해야 합니까? 교황을 필두로 해서 주교, 주임 신부로 이어지는 그 하이어라키, 그 계급 제도에 우리가 프로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직분은 어떻습니까? 안양제일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선거 있을 때 선거 운동 안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럽니다. 그분에게는 서리 집사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더 높습니까? 전 세계에 없는 권사라는 계급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계급이 필요하니까 권사직이 생긴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계급화되어 있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장립 취임할 때 왜 교회에 돈을 내야 합니까? 그야말로 섬김의 사람들을 교회가 세운다고 하면 교회가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면서 세워야죠.
왜 돈 내게 합니까? 다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장립을 하면서 그 안내문을, 그 피택된 분한테 간 안내문을 그분이 가져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는 5천만 원, 무슨 권사는 안수 집사는 1,500만 원이든가. 그런데 거기에 밑에 은행 대출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집 문서 가져오면 은행 대출 다 대행까지 해준다고. 여러분, 그러고 왜 합니까? 계급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10만 개 있으면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양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왜 헌금할 때 이름을 씁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하신 설교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 주화 아닙니까? 봉투에 넣어서 이름 쓸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쓸 때 누구 보라고 쓰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이 봉투에 내 이름을 안 쓰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 믿어요? 내 이름 안 써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 낼지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이름을 쓴다면 그건 누구에게인가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그건 황제의 길에서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누구에게인가 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계급화, 다 황제의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법칙에 있는 나무가지 전부 밑으로 내려가요.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 전부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왜 교회가 예산을 세웁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예산을 세웁니다. 안양제일교회도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도에 헌금이 얼마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주님께서 숫자가 많아지게도 하실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숫자가 줄어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보세요. 1월 달부터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죠. 6월, 7월 달 지나서 헌금이 예산보다 덜 나왔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는 헌금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조묘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황제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논리지, 예수의 길 위에서는 예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결산은 철저해야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니까 이런 단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죠. 예산은 철저하게 세우는 교회들이 결산도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결코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양제일교회는 9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9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 분명히 한 부서에 수십 년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수십 년 봉사하신 분이
그 봉사 부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는 이미 스포일 돼 버렸습니다. 봉사라는 의미는 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는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어야 합니다. 희생이어야 합니다. 헌신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희생, 울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희생 헌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를 비워주는 겁니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해서 일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성가대원 했는데 주일날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다 죽는 게 소원이야. 여러분, 연세가 70, 80이 돼서 성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화음을 못 맞춥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자기 가치 구현이에요. 그분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당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한 50년 된 교회였는데 각 부서마다 30년, 40년째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한 봉사 부서에서 다 결정을 하고 그 봉사 부서에 있는 목사님들 이하 다른 임원들이 다 결정해도 30년 동안 그 봉사 부서를 자기 말로 지켰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뒤집어져요. 결정한 거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자기 돈 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마지막에 헌신을 자기 가치 구현으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100주년 기념교회에는 정관의 규칙을 다 정했습니다. 교인들의 봉사 종료는 70세, 한 봉사 부서에서 봉사 기한은 10년, 한 봉사 부서에서 10년 봉사하면 또 봉사하고 싶으면 다른 봉사 부서로 옮겨야 돼요. 70세가 되면 무조건 봉사 부서에서 떠납니다.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단 토요일 날 예배당 와서 청소하는 봉사, 주중에 그 양화진 성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중에 한 500명이 봉사하는데 주중에는 젊은이들 나와서 차량 봉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젊은이들이 봉사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하는 봉사, 그건 정년을 없앤다. 남이 보지 않는 봉사, 빛 안 나는 봉사, 거기는 정년 없다. 그러나 남 앞에서 자기 가치 구현하기 쉬운 봉사, 그건 70세로 정년 정하자. 여러분, 제가 이상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주어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인데 1년 동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 실천하시면서 고쳐나가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100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그 황제의 길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황제의 길을 쫓는지도 모르고 쫓는다면 여러분의 열심과는 역비례해서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들 이 바울의 말이 훨씬 더 명료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의 길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몸과 마음으로는 황제의 길을 쫓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를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한번 분별해봐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우두머리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이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실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나 같은 생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는 형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형의 권위로서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게 뭡니까? 행함이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 초대교회에 이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기 형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던 야고보가 그건 아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정의합니다. 뭐가 경건이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뭡니까?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황제의 길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 땅에 남긴 마지막 글이죠.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죠. 무슨 싸움이었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쫓아야 하는데 때로 황제의 길을 쫓으려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겨낸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황제의 길을 등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의 길을 쫓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교회가 잘못 깨웠던 첫 번째 단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동안 결여하고 있었던 그 고백의 핵,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십시다. 그때 이 안양제일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황제의 길로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단호하게 자기 부인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잘 입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의 삶을 통해 터득하고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90년 역사를 지닌 안양제일교회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